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기독교인이라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랑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지한 그 사랑의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고 좀 그릇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사랑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 실체와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지, 첫 번째로 본문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쫙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유인력의 이 중력의 이 법칙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끌어당기는 자석, 남극, 북극, 밀물, 썰물, 이런 것의 지배가 없으면 그대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혼란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세실 드밀이라는 영화 감독이 이러한 명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0개라는 영화와 또 삼손과 델릴라라는 영화를 히트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영화를 히트시킬 때 그 일화가 담겨져 있는데 5분, 10분 영화 감독이 작가랑 쓴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걸 장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클라이막스가 15분을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는 600명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찌르고, 이것이 한 번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계속 며칠 연습하는 겁니다. 카메라 11대가 돌아가고 무대 감독, 조명 감독, 소품, 분장,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가 감독이 필름을 찍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스탠바이 하고 다 했습니다. 600명이 막 말을 타고 그 장면의 클라이막스를 쫙 찍었습니다. 그리고선 숨을 헐떡거리면서 수고했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카메라맨, 11대 카메라맨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필름 잘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메라맨들이 저 감독이 다른 감독하고 달리 계속 연습만 하니까 이번에도 연습만 하는 줄 알고 필름을 놓고 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찍은 장면이 제일 좋은 장면이었는데 필름을 놓고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핵입니다. 사랑이 핵과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필름을 넣지 않고 돌린 영화를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든지 천사의 말하든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울리는 구리 소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 이 말은 자기 교만에 나도 모르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불이 나는 소리가 나고 울리는 꽹과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군중이 교회입니다. 군중에게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니까요. 개인에게서 심리학을 다루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의식으로 알아야 잘 진정이 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쫙 뻗어나가는데, 이것이 왜 일어난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인생을 휘어잡습니다. 그 군중 심리학은 뭐냐면, 사람이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 집단에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좀 나아져야지. 이렇게 막 작용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뚝 열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 모르는 까닭에 개인의 개별적이고 신앙적인 이 치유와 회복을 돕는 임무에 열성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구원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정신적인 쇄신입니다. 한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한 개인을 어떠한 틀에 박힌 제도에, 어떠한 틀에 박힌 이 교리에다가 막 집어넣을 경우에 개인의 책임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제장들이 어떤 틀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대표로 삭개오를 끄집어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삭개오가 정신이 회복됐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내가 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어단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위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게 태어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저도 목사님만 항상 주의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막 권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니체가 어릴 적에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고. 이런 회의적인 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간혹 옳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육체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육체가 당신을 밖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몸과 정신이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삶 속에서 뭘과 부딪히냐면 정신과 육체가 따르는, 어떤 사람이 고집이 막 셉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거를 막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정신과 몸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간혹 가서 의사한테 듣는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파서 약을 주십니다만 선생님이 약을 먹지 않을 생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사람들은 직선적입니다. 직관적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거 말하면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깊게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말하고 결과도 막 직선적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왜 결과가 안 나타나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가 안 돼. 잠이 안 와. 왜?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중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말할 때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당신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자기 자신은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고독한 채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이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왜? 사랑이 없는 친구라는. 또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기도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가치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당신은 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냐? 아, 자기만 잘 믿고,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한술 더 떠서 굳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일입니다. 굳이 하는 것, 돕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 것 퍼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점과 열등감 투성인 사람들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단점과 열등감이 막 튀어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열등한 부분이 저절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잘못된 부분을 아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인의 단점은 잘 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단점은 못 들여다봐.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열등만 보다가 자신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는 관객으로 지내다가 일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융인한 사람이 이거 안 되겠어. 사람들이 심리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예 내가 존재하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가 내가 아니라고 믿어라 그래요. 왜? 그건 실수가 된다. 나는 아예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신분석학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각서부터 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란 존재는 한동안 어떤 역할만을 하는 사람이다. 아, 뭡니까 선생님? 나는 네로와 네로 폭군 같은 사람이 될 때가 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로 폭군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떨 때는 성녀 마더 테레사가 될 때도 있다. 그 쓰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사람을 올바로 끌어간다니까. 참 심리학자답죠? 세 번째는 아예 피천하고 남이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존재가 될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서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간대요. 그냥 person이라는 personality가 페르소나라는 말에 나왔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이 연극 배우들이 가면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이 페르소나. 자기는 감추고 다른 가면을 쓴 게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면 분석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모습을 감추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뭐냐면 아예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뭘 믿고 사냐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가면이 나의 모습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자신의 가면이 자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신경증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깊어지면 정신증 환자가 돼요. 가다가 여러분 길거리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신경과 정신이 따로 노니까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막 도망가야 돼.
이게 우리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살 없는 감옥에 지내고 삽니다. 왜?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사니까. 여러분, 사울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 겸손한 사람으로 왕으로 출발했다가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단의 계략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거기서 헤어나오는 길을 제시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능력입니다. 막 성질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뭐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가 희생이니까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사랑이 없는 또한 자기 희생의 결과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죽어도 욕을 먹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는 말의 실체는 참, 이건 뭐냐면 내 것을 주긴 줬는데 이름 내려고 줍니다. 자기의 인기를 내려고 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에 줍니다. 보상을 바라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딜레마가 뭐냐면 안 쓰는 물건 주기 운동.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그날 안 팔리는 거를 갖다가 이웃을 주는데 어떤 이웃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나를 뭘로 보고 이거 안 먹던 거 남은 걸 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안 쓴 물건을 줘? 이런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한평생 봉사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그럼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파워가 주어지는데 오래 참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자기 희생 오래 참아라 이게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사울도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단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단면, 열등감, 잘못된 의식, 그것은 온전한 인격에 도전하는 테스트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테스트라고 생각 안 하고 아예 의식조차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성장이 잘하려면 그런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본능으로부터 매복 공격당합니다. 상당한 저항에 봉착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물어보면 여러분, 리얼하게 말하면 사랑은 자기 희생이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다가 막 매복 공격을 당하고 저항하고 싸우다가 승리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의 자손이 사기를 쳐서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까? 그러고서 삼촌한테 도망가가지고 삼촌 딸이 이쁜데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 7년 일하라 그러니까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머슴으로. 근데 첫날 밤 뚜껑 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예요.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장인어른이 너 라헬 사랑해? 그러면 7년 더 일해 그럽니다. 그 집에 돈도 안 받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지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걸 보십시오. 더 일하겠습니다.
성경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보냐면, 이야, 내 14년 만에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14년이라는 수고와 고통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결정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형이 죽인다고 쫓아오고 인생의 저항을 받고 오래오래 싸웁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막 싸웁니다. 그냥 환도뼈를 묻어 맞아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참아. 또 참고 또 참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 너는 내 싸움에서 KO를 당했지만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 네 이름은 간사한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얻어야 되냐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힘들다 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오래 참는 능력을 주세요. 참는 것이 야곱처럼 즐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오래 참는 능력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나타나는 어떤 저항도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래 참고 길들여지니까 나타난 결과가 온유한 사람이 돼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승부욕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아닌 엉뚱한 이 존재가 우리를 딱 자기 있어서 사람을 사기당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성경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속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없으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불쑥 예의가 없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 막 팍팍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세 번째 말합니다. 클라이막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불의가 판칩니다. 악명 높은 주관자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회는 당연히 법을 내세워서 당연히 보호할 권리를 갖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사회 자체가 인간 구성원 하나하나가 개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모한 이 개인주의라는 것으로 막 휘둘러 버려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주식을 찾으려고 막 땀 흘려 노력하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러한 사회 악의 구조 속에서 내가 왜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서 헤어져 나와야 됩니다. 헤어져 나오면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0이란 숫자는 우리는 숫자에 밝아요. 0이란 숫자는 100만 개가 모여도 1이 못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개성과 인격과 자질에 달려있는데 모든 것을 뭘로 판단하냐면 숫자와 숫자의 크기와 대중의 조직이라는 차원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에서 딱 졸업하고 사회 나갔더니 인생엔 평균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평균 내가지고 다 잘라버리잖아. 이쪽 잘라버려. 이쪽 잘라버립니다. 여기만 평균 내가지고 여기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된다? 그게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1등급 맞은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청와대에 세계 유례 없는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자리 찾기 부서. 세상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직장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게 안 돼. 대학 졸업하고 절반이 백수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통계적인 방법은 현실의 한 측면을 보여주지만 실제 현실을 심각하게 이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누군가가 연구했습니다. 이 통계와 숫자라는 것이 심리에 미치는 글쎄 영향을 연구했다니까요. 거기만 사람들이 자꾸만 몰입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자아, 도덕적인 것,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도덕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버립니다. 이 단위는 쓸모없으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단위로 채워넣으면 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왜 이 사회가 불이가 판치냐면 과학적 합리주의입니다. 이 합리주의라는 것이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간 개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교육부의 통계국의 숫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개인의 가치, 의미에 대해 논하는 것은 터무니없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인류 역사에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과학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심리는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있게 됩니다. 영원히 인간을 당황하게 만드는 오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건 정말 자연의 비밀에 버금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더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우주의 중재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엄이 무가치하고 나는 자율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뭘 품게 만드냐면 그냥 성취해야 돼. 소유해야 돼. 이런 것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 밑바닥의 나라까지 떨어지게 하고 인간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물과 대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옛적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전시킨 수메르인들이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러한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완벽한 인간이란 비애와 기쁨을 느끼는 인간이고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높이 올라갔다가 깊이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을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원하십니까? 완벽한 삶이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낮은 곳에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외적인 것에서 내적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또 내향적인 것에서 외향적으로 크게 이동하는 것이 완벽한 삶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서로의 상반된 것을 담아내지 못해. 그러한 삶은 직선적인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심장이 확장하면서 수축가 나서 건강해지면서 리듬을 타듯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온전한 인격을 제시합니다. 불의할지라도 악인이 팔을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성경은 풀무불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 불이 타오르는 풀무불과 같은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오면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풀무불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그 속에 인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걸고 뚫고 지나가면 내가 더욱 순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용광로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뛰어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용광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용광로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이 나보다 더 큰 풀무불에 들어가셔서 나에게 불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느끼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 시간만 지나면요, 와, 이전에 알 수 없는 유혹과 같은 사람으로, 기도원과 같은 사람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으로 나를 빚어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중에서도 고통을 많이 당한 시인 철학자가 유명합니다. 독일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남자 이름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아니 187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26년에 죽었는데 어떠한 불우한 가정이냐면, 이 불하다는 사람은 이 사람 말을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첫째 딸이 낳았는데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첫째 딸이 이쁘게 3살 돼서 죽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딸을 못 잊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고담 태는 게 아들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죽은 딸을 못 잊어 해가지고 이 아이를 여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왜? 그 딸이 보고 싶으니까. 그럼 이 아이 뭐야? 내가 여자야? 머리도 길게 따가지고 따줘. 남자를 이렇게 자랐다는 거, 자기가. 또 여자 옷을 입혔다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나가고 1차 대전이 막 일어나고 가정이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간을 겪은 사람이 지은 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의 어두운 시간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내 존재에 부딪히는 그 어두운 시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는 또 거대하고 영원한 나를 위해 준비된 삶의 공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분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은요, 시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시구절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 사랑이 병들면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파워는 오늘 나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라이언 말의 르케와 같이 영원한 영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감추어진 인생의